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를 주목하시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일어난 일로 판단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보고 듣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기에는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요, 이 출애굽 사건의 시작은요,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가서 요청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기 전이지만 여러분 이들은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출애굽기의 내용들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순간 그 역사의 현장을 살던 그 사람들은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는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요, 우리는 부분을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전락하고 과중한 노역에 시달리고 학대를 받고, 급기야는요,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야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이런 현실들을 마주하며 거기서 어떻게 그것들을 보겠습니까?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요, 그 즉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의 후손들과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약속하셔서 그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가 뭐죠? 할례입니다. 할례. 애굽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행해졌어요. 그런데 그거 볼 때마다 더 속상한 거죠. 주구장창 400년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시인 할례를 그들이 400년 동안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는 몸에 지니고 살지만 막상 그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볼수록 마음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에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갈등들이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저 악한 바로의 계획을 제발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없이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부죠. 왜 그런가요? 이것이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갈등하고 묻고 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내용상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의 내용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무시무시한 이 바로의 계획들, 이 바로의 괴계들을 하나님 좀 물리쳐 주시고 없이 해 주십시오. 이 출애굽기의 내용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진정으로 기도한다 한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됐겠습니까? 응답이 되면 오히려 큰일이죠. 출애굽기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기도가 응답되면 응답되는 게 큰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도 없고 또 상황은 더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들의 현존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이런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셨음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믿음의 갈등들,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넘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천한 산파들의 믿음을 통해 바로의 계획을 무력화하셨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믿음이 있던 사람들만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바로의 딸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의 딸을 통해서도 모세를 건져 올리는 이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급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통로로 여전히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역사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포를 하면 그냥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셨죠? 할렐루야!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 화면을 통해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여지는 현실은 어때요? 지난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들은 계속해서 가득해져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도 사실 이런 갈등들이 여러분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은혜의 간증들이 막 넘쳐나고 막 그러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 믿는 증거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증거들, 내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언제나 내 삶을 보면 이 나의 기대들, 나의 믿음들을 비껴가는 현실들, 물론 안 그럴 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늘 출애굽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개입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고,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 모순처럼 보이는 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이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요,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로마서 8장입니다. 18절부터요. 우리 말씀을 띄워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그러나 그 현실은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거랍니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 역설적이지만요, 굴복하게 하는 거는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신답니다. 그러나 21절이요, 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무슨 말인가요?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그런 말이에요. 이 우리들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여전히 몸의 속량을 기다린답니다. 여러분, 이게요,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존재예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4절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부르짖음과 탄식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현존에, 우리의 모든 실존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부르짖음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의 역사 속에, 내 인생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간은 아직 이 모든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최종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답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만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탄식 속에 누구도 탄식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대요. 탄식으로 간구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탄식하는 현실 속에서는 누구도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나만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 탄식 가운데 하나님 함께 오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다 합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이 무엇이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뭐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고야 마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함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와 열심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확증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루신 일임이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의지, 열심,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어내려가는 출애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현실이 아프고 너무나도 슬픈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모세가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2장 11절로 올라가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신부는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자예요. 출생의 비밀이 있게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공식적인 이 모세의 신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 자체야 우발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모세의 삶에 대해 묘사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전체적인 움직임, 그의 인생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은 학대받는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바쳐 뭔가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가 저지른 일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분, 지위,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이 학대받고 고통받는 것을 위해 뭔가 해보려 하는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모세의 결단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야, 너 이렇게 성급하니? 너 이렇게 미숙하니? 이렇게 판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분명히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왜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 곧 고난 없이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런 결단, 이렇게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아니, 나이 40이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적은 나이 아니죠. 그 나이가 돼서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뭔가 해보고자 했다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 믿음, 야,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그때부터 펼쳐지는 모세의 인생이 어때요? 도망자예요. 패배자예요.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그저 목동으로 전락하여 장인 소유의 양떼를 몰며 40년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목격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광야에서 나무에 불이 붙어 자연 발화가 되는 것은요. 그렇게 신기한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예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금방 사그라듭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산 이름이 뭐예요? 호렙산, 호렙산. 여러분 그런데 이 호렙이라는 뜻이 뭔가? 폐허라는 뜻입니다. 다 허물어진 돌무더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떤 사건도 또 그 사건을 묘사하는 그 성경의 어떤 구절도 어떤 단어도 어떤 표현도 그냥 기록된 말씀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사건들이요. 그 사건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영감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폐허인 호렙에 하나님 왜 나타나셨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 폐허는요. 이 돌무더기는요. 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진 산은요. 모세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아무런 희망 없고 가망 없고 죽은 우리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호렙산 떨기나무,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평범한 가시나무예요. 이 역시 보잘것없는 모세의 인생을 상징하고 지금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가 봤을 땐 정말 신기하다. 이런 그저 신기한 광경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저 모세 신기하게 하려고 모세의 관심 끌려고 퍼포먼스 하시면서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나 소멸되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는 그 떨기나무, 하나님 그것들을 보이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붙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폐허를 뜻하는 이 호렙산에서 흔하디 흔하고 하찮고 볼품없고 불쏘시개 외에는 쓸데없는 이 가시떨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임재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사건들을 통해 그리고 그 사건들을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성경으로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게 하신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퍼포먼스인가요? 하나님이 신기한 거 보여주고 싶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행하시는 일은 없고요. 하나님이 그냥 기록하는 말씀은 없어요. 나이 40에 여러분 모세는요 그때는 의욕도 있었고요. 열정도 있었고요. 실력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 지위, 능력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좌절되고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마음먹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져서 한탄하며 보낸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40년.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요 그 시간들은요 다 잊혀진 시간이요, 버려진 시간이요,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요, 다 흘러간 세월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고 이제는 뭘 해볼 요량도 의욕도 열정도 마음도 없는 그 상태가 된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본문 가운데 그 볼품없는 가시떨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불이 붙었으나 소멸되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는 그 떨기나무를 그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요? 모세에게 말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 모세를 잊으셨는가?
아니 여러분, 무슨 모세를 기억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든 400년이 지났든 그 모든 세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고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부르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요,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버려진 시간이에요. 흘러간 세월이에요. 이제는 의욕도 없고 마음도 없고 다시 뭘 해볼 요량도 없고 기력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세는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본 거죠. 광야의 생리, 광야의 길, 광야의 환경과 특성, 40년을 살면서 다 몸으로 체득하고 경험한 모세.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넘어 일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것들을 다 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합당하게 선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인도해가시고 개입하시고, 설령 모세는 그 40년 다 버려진 시간, 다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여겼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순간 그 모든 모세의 삶의 여정들을 다 쓰셔서 만들어가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혈기,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람을 죽여 모래에 파묻는 그 혈기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먹을 거 내놔라, 목마르다, 야, 이럴 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40년 이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참 잘했던 일이 뭔가요? 뭐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런 모세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혈기 다 죽이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광야를 경험케 하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원인이 되어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 우리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모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목덜미 잡으시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그걸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버려진 날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날들을 쓰셔서, 하나님은요, 실패하고 스스로는 형편없다 생각되는 그런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들을 다 쓰셔서 붙이시고 연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날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러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순간도 버리는 것 없이 다 쓰세요. 설령요, 못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범죄한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그 모든 뜻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능력에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두고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두고 손해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관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관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것을 감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흘러가는 그 모든 세월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 깨어있는 감각이 우리에게 있는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로 모든 감정을 소모하고 생각을 소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하세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보았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앞에 기뻐하며 담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앞에 기뻐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느껴져도, 안 보여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저들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믿음으로 이 시대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저 내 눈앞에 있는 펼쳐지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앞에 있는 그 펼쳐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하심과 경영하심과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모세가 가까이 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런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이랍니다. 거룩한 땅. 근데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호렙이에요. 호렙이 뭐라고요? 폐허, 돌무더기. 그런데 그 폐허와 돌무더기가 뭐가 돼요? 거룩한 땅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더주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